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리 추석 이렇게 인사를 하던데, 우리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등을 맞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키재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손주 자랑이나 자식 자랑을 합니다. 누가 크냐? 이거는 어릴 때부터 늙어서까지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주님이 내가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을 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다 입이 얼어붙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돌아오다가 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우리 12 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제일 큰 거지? 그랬더니 서로 내가 제일 크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자기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그 싸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좋다.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꼴찌가 되라. 예? 큰 자가 되고 싶냐? 예,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들으셨으니까 좀 아실 것이고, 못 들으신 분도 이제 지금부터 잘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첫째가 되는 경쟁을 하지 말고 꼴찌가 되는 경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난이 경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진짜 못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꼴찌일 때부터, 작은 자일 때, 그때 자기 삶에, 꼴찌인 삶에, 작은 그 자기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큰 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어쨌든 누군가는 항상 꼴찌고 누군가는 첫째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큰 자고 누군가는 작은 자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개구리가 올챙이 짝을 압니까?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잘 되고 나면 어려웠을 때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어려웠었던 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을 멸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촌구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업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울 만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사회의 꼴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작은 자 일을 했어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이 오면 그 고름을 흘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병든 사람, 이 간호사 직업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멀쩡하게 있습니까?
개거품 물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꼭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고침받게 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자들이 하는, 꼴찌들이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큰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12 수제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맡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 왜 귀신 내쫓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 우리 따라와. 저 꼴찌해. 싫은데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자기들도 꼴찌였기 때문에 꼴찌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든가 또 좀 생각해 봅시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제자는 텃세를 부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됐는데 너는 뭔데 네가 벌써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 말씀대로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라. 큰 자가 되려거든 작은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도 결국 그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기 때문에 또 저 밑에 작은 자 꼴찌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의 변치 않는 본성, 바로 작은 자를 멸시하는 그 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한 항상 큰 자와 작은 자, 첫째와 꼴찌 구분은 늘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안에는 큰 자는 작은 자를 멸시하고 작은 자는 또 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늘 긴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에이, 좋다. 할 수 없다. 나 혼자 살아야지.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서 홀로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로 찍어서 방송하는 걸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이웃과의 갈등이 없고 정말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인간의 삶이에요. 자, 인간은 같이 살아야 인간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 싸웁니다. 참 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명절입니다만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다 들뜹니다. 야, 오늘 다 만나겠구나. 엄마도 보고 형도 보고 조카도 보고 다 만나겠구나 하고 기쁨으로 만납니다. 기쁨으로 만나서 몇 시간 하루 정도 있다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져요? 내년을 기뻐하며 헤어집니까? 많은 경우에 서로 싸우거나 마음 상해서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 누가 크냐? 누가 부모님께 용돈을 더 많이 드렸느냐? 누가 더 좋은 선물을 가져왔느냐? 이걸 따지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함께 살면 또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하는 인생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쉽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따라 하십니다. 큰 자는 텃세를 부리지 말자. 자,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9절 시작.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이 아주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 내쫓아요. 이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죠? 염동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38절에 있는 사람처럼 멀리서 예수를 믿고 혼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작은 권리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큰 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행하는데 저희들은 멀리서 내 이름 하나 믿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 다음에 나를 비방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신 분들, 남이 따라하는 일 막지 말고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인들은 이민을 오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민들은 큰 힘이 돼요. 중국 사람들 무시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서로 견제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교민들이 많이 돕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큰 자는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큰 자가 되면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자, 큰 자가 된다는 건 뭐냐? 큰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작은 자이겠어요? 큰 자이겠어요? 큰 자를 말하는 겁니다. 큰 자들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냐? 연자묘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정도의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보는 맷돌은 사람이 이렇게 돌리죠. 요즘 맷돌 보기도 힘듭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맷돌이 돌립니다. 근데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 이렇게 커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나 나귀가 목에 메고 돌려요. 나귀 힘이 얼마나 셉니까? 나귀가 돌려야만 되는 그 맷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맷돌을 이 큰 자로서 책임을 지지 못한 사람은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느니. 그러니 큰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에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큰 자를 못 살게 굴면 그럼 너는 나한테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뭐냐면 큰 자를 키우는 거였어요. 재벌들을 빨리 길러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몇 위입니까? 한 5위쯤 됩니다. 5위쯤 돼요. 독일이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독일을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계적인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가. 또 전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나라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다 이 정부가 또 국민이 재벌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벌이 이제 큰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재벌은 큰 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큰 자가 동네에 와서 이 작은 사람들이 하는 빵집, 치킨집, 또 뭐예요? 구멍가게. 요즘 다 구멍가게라는 말이 없어지고 슈퍼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대단하죠? 구멍가게를 뭘로 만들었어요? 슈퍼마켓으로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재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은 작은 자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큰 재벌이 된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욕심을 절제하고 작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지금 세대는 좀 다르지만 옛날 세대는 형제가 대여섯이면 집이 가난해도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대여섯이면 누굴 대학 보내요? 마지를, 그것도 아들을. 큰 누나가 있어도 대학 안 보내. 첫 번째 아들을 보내. 누나들은 안 보내. 대학을 보내. 왜 그래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앞으로 대학 공부하고 성공해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동생들을 책임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은 모두가 다 화목하고 행복하고요. 큰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동생도 돌보지 않고 크게 돌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동생이 놀러 왔을 때 잘 대접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왜? 손님 오는 것도 사실 큰일이거든요, 집에. 근데 시골에서 대여섯 명 되는 동생들 1년에 한 번씩만 와도 거기 조카들 오면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 무슨 집안이 돼요? 가루 집안이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돼요. 큰 자의 책임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길을 쓰고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장로나 권사가 되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본을 어느 정도로 잘 보여야 되느냐? 이제 나옵니다. 이 본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발, 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손과 발과 눈,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는 손, 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먼저 된 이들은 그 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눈으로 표현해야 돼요. 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서 다음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왜? 초신자들은 누구 보고 따라해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좀 크면은 아빠 구두를 신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 아빠처럼 되려고. 딸들은 뭘 찍어 바릅니까? 엄마가 사온 그 비싼 화장품. 예? 비싼 화장품을 그냥 하루 만에 다 없애버려. 왜? 엄마를 닮으려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모두 마시지 못하죠? 냉수. 예?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애들은 뭐든지 다 따라하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의 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먼저 되신 분들이 본을 잘 보여야 후배들이 잘 따라합니다. 먼저 되신 분들이 예배 시간 먼저 잘 지키셔야 되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힘써서 하셔야 되고요. 11조원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후배들이 저렇게 하면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만 목사가 한 이야기대로 선배들이 하나 안 하나 그걸 본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신앙의 선배들이세요. 이 명절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모범을 보입니까?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대로 손, 발,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뽑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만일에 실행이 됐다면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에 이 말씀대로 손 한쪽만 잘라버리고 발 한쪽만 잘라버리고 눈 하나만 갖고 그래도 사람은 살 수는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한 손으로 범죄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으로 또 범죄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잘라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소금을 뿌려서 그걸로 정결케 한 다음에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인생들이지만 불로써 소금치듯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가 정결케 되면 그러면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자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 회사 하시는 분들 자기 딴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하는데 이 근로자들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면서 자꾸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파업을 하면 참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공장을 폐지한다든가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나 혼자 편히 살지 뭐 나 이 정도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회사를 하기까지 사람들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줬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줄 터이니 다시 한번 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큰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회사 문을 닫으면 공장 문을 닫으면 저 작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사느냐는 거죠. 부모 노릇하기도 참 어렵죠. 어떤 때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부모 노릇을 포기하면 저 어린 자식들은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줄 터이니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작은 자리에 머물고 꼴찌에 머물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큰 자의 무거운 책임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지치지만 그걸 주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썩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소금을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소금이, 큰 자의 소금은 많은 것들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겠죠. 작은 자의 소금은 작은 영역밖에는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소금이에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소금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비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맛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금으로 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신안에 있는 증도 소금이에요. 증도에 가면 태평염전이라는 정말 옛날 그 방식대로 아주 좋은 염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참 좋아요. 근데 그 소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이 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이 게랑드 소금하고 태평염전 소금하고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제가 게랑드 소금을 사다가 맛을 비교해 봤더니 태평염전이 훨씬 맛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게랑드 소금을 사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맛이 다른 건 틀림없어요. 프랑스 해변의 그 햇살과 우리나라 햇살이 그 일조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니까 달라요. 그러나 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이 맛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자가 맛을 내는 그 소금, 각자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그 삶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다 여기시고 그것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소금 맛을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러면 여기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 서로 다름이 합쳐져서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성품, 내게 주신 맛, 이것을 최대한 다 발휘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주신 그 소금의 맛 잃지 아니하고 다 나타내게 하시고 나와 다른 소금 맛을 인정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시다.